고린도전서 8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는 아데미 숭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유입이 되죠. 특히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는 원래 고린도가 있던 도시에서 또 새로운 뉴시티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도시, 다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 먼저 고기를 바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밑에 내려와서 팔았습니다.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전 예배에 직접 참여해서 거기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과연 먼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우리가 사서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기가 그렇게 신전을 거쳤다가 오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이 신전에서 나온 것이고 안 나온 것인지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분명한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하느냐,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 괜찮은 것이냐, 그 문제가 있었어요.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으니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강한 자, 그러니까 진리를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자 그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도 부정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약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제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부정한 음식에 먹거나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우리가 부정해지죠. 그래서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맞는데 신약의 맥락에서 보면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오히려 부정한 것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신약의 맥락에서 보면 이제 강한 자의 의견이 맞는 거죠. 그래서 강자와 약자라는 용어 자체는 그 자체로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는 없습니다. 다만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중시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 성수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전통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준수해야 되지만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주일만이 안식일이냐, 이제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다, 토요일 날 안식일에서 주일 날 바뀐 것이 아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꼭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느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 꼭 굳이 10분의 1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모든 헌금을 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건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 적용하다 보면 신앙에 무엇이 유익한지는 사실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맞느냐가 실제 적용하는데도 합당하냐, 그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맞는 그것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초신자인지 아니면 이제 신앙에 연륜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사실 상관없이 잘 사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들 너무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면서 따라하다가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으로 주초 논쟁이 그것이죠. 술과 담배 문제. 신앙생활 하면서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주 안에서 괜찮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그냥 기호식품인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어 드셨고 구약에서는 포도주를 축복의 상징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괜찮다고 보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편하죠. 주님 안에 있고, 심지어 이제 그분이 중직자일 경우에, 중직자인데 여전히 이제 주초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몸에 해롭기 때문이고, 또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해야 하는 술과 담배를 당연히 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술 담배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많죠.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안 좋고 또 공장 과자가 훨씬 더 안 좋고 또 과로하는 것, 또 과식하는 것, 그다음에 야식 드시는 거 이런 게 오히려 술 담배보다 적당한 술 담배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잠 안 자고 저같이 막 너무 많이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술 담배 해라. 그렇게 과로하지 말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건강만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 농담인데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이 그 독일 루터교 선교사였다면 아마 교회는 다 맥주를 즐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좀 독일에서는 맥주가 아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초 그 자체가 문제냐 아니냐 그걸 갖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다들 서로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술, 담배는 약간 상징성이 강해요.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술, 담배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아 하면서 한잔해라고 하면서도 안 먹는 사람을 훨씬 더 그리스도인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것 갖고만 따져서 이래 된다 저래 된다 말하기가 어려운 이슈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디아포라라고 불러요. 아디아포라.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데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아디아포라는 말은 the methods of indifference, 아무래도 좋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일.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자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여기 안에 있는 다른 지체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안 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멸망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간신간신히 지키고 있는 그 신앙이 누군가 막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구나 하면서 자기 정당화의 길로 가게 됐죠. 그래서 결국 신앙에서 떠날 수 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영원히, 난 평생토록 내 자유를 누리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학이 기초가 돼야 되지만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죠. 잘못된 지식이면 더 엉망으로 가니까. 근데 바른 지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아요. 바른 지식 자체가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실 수많은 그 신학 논쟁, 교리 논쟁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죠. 근데 알고 보면 사실 둘 다 옳은 주장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옳은 주장 때문에 더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지식이 자기에게 권력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알기는 바르게 아나 그 말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만 주장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덕을이란 말은 앞으로 덕을 세운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덕을이라는 말은 그냥 집어넣은 번역입니다. 그냥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세우겠습니까? 사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왜 올바른 지식이 도움이 안 됐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 어김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권력이 되고 그냥 소유가 돼요. 그러면 권력과 소유는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도리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바른 지식이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실제로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다. 알아준다, 관계가 형성된다 뜻이에요.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너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그래서 모든 지식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지식이 완성돼요. 우리가 오늘 또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왜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직장에서 내가 사랑하면서 살면서 그 직장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설교 듣는 겁니다. 지식은 수단이에요. 남들이 자신의 지식 앞에 굴복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면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재물 문제에 있어서 바른 지식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것이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의 핵심이에요. 우상이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상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의미 부여해 놓고 바치는 거, 그런다고 해서 우상 재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래도 없는 존재한테 바쳤는데 무슨 우상 재물이 되느냐? 우상이 원래 존재하는데 그 우상에 바쳤으면 문제가 되는데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부르죠. 태양신, 달신, 바다신, 나무신, 산신령 다 부르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섬기지만 그 우리한테는 안 통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 신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중요할 뿐, 그래서 그 재물을 드릴 때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할 뿐, 그 재물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그 습성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숭배하는 버릇이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짐으로 더러워지니라. 아예 안 된다고 해야지 그 사람이 안 간다고요. 여전히 저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못 끊어서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도 괜찮아, 하나님만 믿으면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면 가도 괜찮구나 하면서 가다가 결국 조금 있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 때문이 아니다. 음식에 대한 생각 때문이지 음식 자체 때문이 아니다 하면서 음식 자체는 우리의 신앙을 좋게도 나쁘게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루에 한 잔, 저희 이제 외조부께서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루에 딱 한 잔만 드셨어요. 한 잔만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위가 외국에서 뭐 이렇게 술 갖다 줘도 그날 한 잔 드셨으면 안 드셨어요. 철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그 자체는 심지어 몸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음식 할 때 포도주 넣잖아요. 그렇죠? 소주도 넣죠? 소주는 안 넣나요? 자, 안에서 포도주 넣기도 하죠. 술을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도주 따로 먹으면 죄고 음식에 집어넣으면 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음식 자체는 우리를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냐. 혹시 조금 이제 이상한 교주들은 이 물을 마시면 막 생수가 돼서 좋다고,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불화를 치기도 하고 그러죠. 음식이 우리 신앙을 좋게 하는 데는 보탬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진리에서 나오는 자유죠. 아무 거리낌 없는 자유예요. 자기 본인으로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우상에 젖어 있는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일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아요. 둘 다 선한 일들도 많고
둘 다 악한 일도 있어요. 과연 그 일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상황이 아까 결정해요. 또 그 일이 미치는 영향력이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해도 좋은 일을 다른 때는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선한 일이면 왜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면 양측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고 또 사랑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상 처음에 목회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뭐 말씀 개관 사경회를 하지만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하느냐, 그 일의 결과가 과정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느냐, 그래서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성령님이 드러나느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탁월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실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 가지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체들 배려하고 그분들이 기분 좋게 해주고 은혜 받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조금 하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럴 때 아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켜야 돼요. 다 설득시켜야 되고 내 말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고, 뭐가 재밌어요 그게?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 생각 때문에 이 생각도 나오고 이 생각도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것들이 나왔을 때 재밌죠. 아름답죠. 그래서 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귀하다. 저 지체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저 은사 있는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내 생각과 다른 저분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모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왜? 그게 생명이 되니까. 그게 교회를 생명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재밌고, 와, 주님 믿어서 난 참 좋구나, 주님 믿길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해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약한 자, 언제든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나도 해도 되는가 보구나 하면서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 지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그러면 나쁜 지식이 돼요. 왜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자기 정당화에 빠지나니.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게 네 자유 하나 누리려고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서 살리신 그 형제를 멸망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 자유가 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목사로서요, 저는 절대 제 자유를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교회 하면 뭐합니까 그거? 잠깐 재밌지만 금방 권태가 돼요. 또 바꾸려고 그래요. 또 이거에서 또 재밌으려고 그러고 또 저거에서 또 재밌으려고 그러고, 그럼 뭐 할 거냐고요. 끝도 없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성도들을 부리고,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것 누구나 다 있죠. 그거 이루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형성돼야 될 성품이 뭐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덕보고 그러면 막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좀 수고하고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내가 은밀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막 주님 만나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재밌어하면 그걸로 막 더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갈 때 그걸 십자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리를 잘 수호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 심지어 그들은 야 그러지 말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호한 그 진리, 교리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랑으로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설령 고기를 먹는 것이 자기 신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기 먹을 자유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이거 죄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바른 진리에 근거해서 옆에 사람 신경 안 쓰고 자유를 누리는 것, 그 죄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지체가 부여한 만큼의 자유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돈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엄청난 권력을 주실 수도 있고 명예를 주실 수 있어요. 그것들 누리는 것은 얼마큼 누린다고요? 요 교회 안에서 누리는 거하고요, 저 밖에서 누리는 것이 달라요. 주중에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오고, 이제 공군 본부, 육해공군 그 3군 본부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거기서는 영광 겁나게 얻고 왔어요. 무슨 연예인 만나듯이 저를 대하는데, 이 사람들이 책으로만 보다가, 왜냐 그 사람들이 이제 공군, 육해공군 전체가 매일 성경을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이 이제 제가 만든 묵상과 설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만 보다가 이제 이름 보다가 직접 얼굴 보니까 사진 찍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난리야. 우리 교회에서 못 받아봤던 그 명예를 제가 받아봤네요. 다시 말해서 다른 데 가서 받는 명예, 그분들이 저한테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띄엄띄엄 마시면 안 된다고, 일단 이 정도 사람이라고 빨리 그 사인하실 거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한테 주는 자유하고 밖에서 저한테 주는 자유하고 어떤 데 가면요, 아예 저를 몰라요. 듣보잡이에요. 그런데 막 제가 홍보하면서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고서 막 저한테 더 많은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그거예요. 그 공동체가 나에게 부여하는 만큼의 자유, 이것을 모르고 그 감을 익히는 것이 공동체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해도 되고 무슨 말까지 해도 되고 무슨 행동까지 해도 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이 한 공동체 이론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왔는데 갑자기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뜨악하게 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자유 준 적이 없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설치고 나선다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막 아는 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사실 어떤 사람들 죄 짓게 만드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시대에 따라서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취해야 될 삶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공기를 우리가 잘 교회가 가르쳐 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미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10년 전에 사는 게 아니고 30년 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공기. 그럼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맞든지 틀리는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2000년 전 그 모습은 분명히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 오셨다면 다를 것이고 저 아프리카에 오셨다면 또 다른 모습이셨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30년 전 교회에 대한 향수로 살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그때는 그렇게 사셨지만 우리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할 말이 있죠. 목사님, 그죠? 그 50, 60년대 목사님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또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시대가 이제 교회가 거의 바닥이잖아요.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옛날 했던 그 모습 가지고 한참 80년대, 90년대 막 부흥했던 그 교회의 모델이라든지 성도들의 그때의 그 열심, 이런 모델을 가지고 교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이제 MZ세대를 다룰 때는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대에 따라서, 이 지역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육화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인가, 형제를 살리는 것인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온전히 옹립해드리는 그런 삶인지 깊이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사랑받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진정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 좀 저희 빚어주십시오. 우리 시대의 예수의 모습으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세계로 저희를 친절하게 안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삶이 삶이 되고 성품이 되는 그날까지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신 우리 성령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 빚어 가시려고 저희를 가르치고 계시는 그 뜻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 공동체도 많이 배우고 알게 하신 그 축복, 그 선물, 그 깨달음의 기쁨이 고스란히 결국에는 우리 변화된 세계관과 삶의 방식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 친절하고 더 다정하고 덜 이기적이고 더 희생적인 사람이 기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넓은 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진리가 약속한 대로 더 많은 샬롬과 자유를 누리는 인생, 더 큰 숨을 쉴 수 있는 안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지난 14년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친절히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이온이 여기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일 있을 성경 개관 사경에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강사 임철 목사님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강권하셔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잘 전달하게 하시고 저희도 지식과 지혜와 사랑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시영 권사님 끝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순미 권사님 시술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혜영 권사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놀랐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아물게 지켜주시옵소서. 신동식 집사님의 약물 치료의 모든 과정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또 선교사님들의 번역 사역과 또 지체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사역에 주님 동행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